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도 알려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구역장 권찰님도 옷을 보니까 계절 변하는 게 확 보입니다. 네, 다 지금 거의 다 검은색 계통의 옷을 많이 입으셨는데 날씨가 정말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춥거든요.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무엇보다 아프지 않도록 또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을도 2학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또 됐어요. 구역 연합 예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구역 연합 예배 전에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기간에 이 구역을 인도하시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하나 된 모습으로 또 그다음 연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그런 관심, 또 사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50장 말씀인데요. 회복의 약속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예, 회복의 약속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어떤 그 회복을 꿈꾸시고 어떤 약속을 신뢰하세요? 무언가 되게 혼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나중에 나아질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만 있으면 현재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죠. 반대로 고통이 그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고통이 훨씬 더 심하더라도 그 고통이 끝나고 확실히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훨씬 힘든 시간이 되겠죠.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나오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나올 수 있을지 사람 제각각 만약에 다 다르다면 그 아이를 태중에 품고 있는 그 시간이 정말로 그 시간 이상으로 훨씬 더 힘든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멸망을 말씀하시고 또 혼내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고통과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레미야 이제 마지막 부를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약속에 대한 그 신뢰 그것을 되게 강조하세요. 안 그러면 지금 이 회복으로 가는 고통 가운데 너희들이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도입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구역원들과 나누면 분위기가 무거워지겠죠. 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 약속 신뢰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청문회 질문 같잖아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계속 끝까지 하나님 잘 믿을 겁니까? 입술로 내라고 대답하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 왜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약속을 잘 붙들지 못하게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가? 좀 더 이렇게 순화된 표현으로 같이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요. 계속 우리 예레미야 예언을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킬 바벨론 그들에게도 어떤 예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왜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고 너희들은 이렇게 멸망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역할을 하는 바벨론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세요.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의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거 믿기가 어려운 일이죠. 자신들을 지금 무너뜨리는 바벨론은 그 당시 세계관에서 최강국이에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뭐 미국이나 뭐 이제 패권을 다투고 있는 뭐 중국이나 아니면 여기에 연합해서 그 한번 해보려고 하는 어떤 뭐 유럽 연합이라든가 어떤 이런 패권을 가질 수 있는 강대국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최강대국의 위치에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유다 백성들에게 걔네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하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은 그들이 큰 수치와 치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보면 부자도 망하면 3년은 간다고, 지금 패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저 말씀과 같이 큰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그 나라가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거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여 모두가 살고 싶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라는 것은 감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마치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메시지만큼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결국 회복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 강대국이 무너지는 것 너희들이 믿을 수 없지. 근데 너희가 회복하는 것도 믿을 수 없다면 내가 그 증거를 주겠다. 너희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이와 같이 될 거라고. 너희는 반드시 회복되게 될 거라는 말씀을 전하세요. 당시 바벨론의 상태가 어땠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동물의 비유예요.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운다. 이 표현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보면은 우리 그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속된 표현으로. 왜 쟤는 저렇게 망나니 같이 굴지? 뭐 그러기도 하죠. 망나니 물론 사람이지만 동물들 중에서도 포악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저 동물처럼 행동할까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상태가 그, 그 당시 유대인들의 표현,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운다라는 건 뭐냐면 엄청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 자기 통제가 안 되는 막 그 감정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게 바벨론의 상태가 어떻냐면요, 그들의 죄악이 통제를 넘어선, 하나님이 볼 때에도 물론 그들이 죄악이 만연했지만 그 죄악이 만연한 정도도 넘어선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막 발굽을 구르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 바벨론의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일단 바벨론의 상태가 이렇고 이런 상태를 멸망시킬 거다. 거기 이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만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13절과 우리 15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바벨론에게 그가 행하시는 대로 갚으겠다고 했는데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땠냐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거냐, 하나님의 계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계획은 요새가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바벨론이 완전히 항복하게 될 거래요. 바벨론의 만행에 대한 이 하나님의 보복은요, 유다 백성을 무너뜨리는 바벨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바벨론도 무너뜨리겠다라고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나중에 망하게 되는 건 바벨론의 어떤 역사적인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냥 주변의 열방과의 싸움에서 지게 돼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난 그들을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운이 좋아서 그냥 우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의 멸망의 때에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만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은 뭐였냐면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침투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성전의 물품을 갈취해다 성전의 기물을 아주 세속적인 일들에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도 동일하게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였던 거예요. 바벨론을 공격하라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벨론은 이렇게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킨다 그랬죠. 바벨론도 동일하게 바벨론의 바벨론 같은 역할을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방들, 바벨론을 무너뜨린 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바벨론에게 쏘아라. 바벨론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고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회복해야 하는 신호고 이것이 바로 나의 정의다. 너희는 계속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 유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뭐냐면요. 악인의 형통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백성이라고 하시고는 우리를 혼내시려고 저 바벨론을 저렇게 세계 최강국으로 세우시는 것 봐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하나님에 대한 회복의 약속이 점점 희미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결코 희미한 것이 아니다. 나중에 이 나라도 내가 너희를 벌했던 것처럼 너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사용했던 거지 이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 나는 결코 단 한 번도 악인의 형통함을 허락한 적이 없다. 너희들 기준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형통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들의 영혼을 단 한 번도 구원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이 바벨론을 이와 같이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 악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착각을 할 필요는 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의 형통함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그냥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악인의 형통함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 그러죠. 그러면 와 이제는 앞으로 교회는 어렵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우리 안에 정결함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형통함 가운데 또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가운데 한국 교회에 되게 민낯이 많이 드러났다라고 말해요. 교회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나도 생각하게 되고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되게 불필요한 것들을 보여주기 식으로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해요. 교회가 많은 행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가 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님들이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와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주일에 교회 와서 말씀도 좀 보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구나. 밥을 먹지 않아도 교회는 가능했었구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지금 그 교회 안에 새로운 평가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직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직분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내 안에 있는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구나. 우리가 무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든지 주의 말씀으로 회복해 될 수 있다라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을 겪었다고 말합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 말에 담긴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만 한 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에도 이 말씀이 있고요. 에스겔에도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 때 한번 그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과 선한 목자들을 비유하면서 거짓 목자들은 너희를 멸망시키고 너희를 탐하려는 바벨론과 같은 이들이지만
참된 선한 목자는 너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다.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겪어왔던 지금 이 상황들 어떤 상황이었어요? 흩어진 양과 같이 적들에게 먹히고 뼈가 꺾이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예요. 후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된 선한 목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킬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에스겔의 말씀에서는 살찐 꼴을 먹으며 평안히 쉬게 할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회복의 땅의 대표적인 지명을 오늘 19절에서는 갈멜, 바산, 에브라임, 길르앗이라는 네 개의 장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 장소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우리가 떠올릴 때 우리는 갈멜과 바산과 에브라임과 길르앗으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길러주시고 만족하게 할 것이다. 그럼 우린 이 성경을 읽을 때 큰 만족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도 보면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배우죠. 뭐 나주 평야, 뭐 김해 평야, 뭐 이런 그런 어떤 곡창지대를 딱 떠올리면은 아 그곳에 되게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잖아요. 제가 지역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뭐 이렇게 소득이 적은 지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네 개의 지역은 유다 백성들이 딱 들었을 때는 제가 아까 얘기한 곡창지대 같은 곳이에요. 딱 들었을 때 그 지역의 단어만 들어도 그 안에 풍성함이 느껴지는 지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회복을 기대하는 이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그 풍성함으로 인도한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회복을 저버리는 이들은 여전히 그 바벨론을 황무지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남아있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어땠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 땅으로 돌아왔나요? 안 그랬어요. 거기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거기 가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보지 않고 현상을 봤죠. 여기 안악자손들이 있다. 키 큰 뭐 정말 등치가 큰 사람도 있어서 우리 가면 다 죽는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가서 현실을 봤죠.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기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요. 불평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왜냐? 거기 사람이 안 산 지가 오래된 땅이어서 가면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황무지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에 대한 약속보다 아무도 안 쓰고 있었던 그 죽음의 땅으로 우리가 왜 돌아가야 되냐.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가 더 축복의 땅인데 그냥 여기서 살겠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보다 현실을 보게 되자 그들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제국의 포로로 그냥 또 사는 거예요. 자유민의 약속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되니 회복이 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제국의 역습, 또 다른 제국에 의해서 또 다른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스스로 자유민이 아닌 포로를 자청하는 삶. 어땠어요? 가나안 땅 똑같아요, 이 이야기가. 가나안 땅 앞에서 다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그냥 애초에 그냥 애굽 땅에서 그냥 포로로 살 걸. 똑같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에도 우리 자유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다 돌아가라 했을 때도 아유, 돌아가서 막상 그 황무지 땅에 돌아오니 어떤 이들은 그랬어요. 아유, 그냥 그 바벨론 포로로 살 거 우리 70년 동안 그래도 거기서 좀 해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계속 사망의 삶에서 포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과 지금 이 열방들 간의 역학관계를 통해서 너희들은 앞으로 현실을 보면 절대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으니 나의 약속만을 믿고 따라다녀라. 그곳에 충만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비옥함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남긴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예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남긴 자들을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마치 시므니 그 시를 쓴 그날이 오면
모든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다. 그리고 심지어 너희가 찾아낼지라도 내가 없다고 할 거다. 하나님의 칭의.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할 것이니 너희는 지금 겪는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후일의 회복의 때를 준비하라. 자꾸 다른 나라에 기웃거리면서 당장 올 바벨 선생님한테 한 대 맞는 게 두려워서 나중에 그 한 대 맞고 열심히 공부해서 얻게 될 그 영화를 발로 차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대 맞고 그 다음에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라라는 거예요. 남긴 자들에 대한 예레미야 예언은 남긴 자들을 다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의 끝이 있다. 포로 생활의 끝에는 너희의 과거의 죄,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그 죄 다시 꺼내지 않겠다.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쁠 때가 뭐예요? 이미 그 죄로 인해서 혼났어요. 네, 엄마 말씀을 안 들어서 혼났어요. 근데 나중에 비슷하게 그 정도에 준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랬을 때 너 예전에 그랬었잖아. 이미 다 한 몇 대 맞고 청산한 일을 계속 꺼내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쁜가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기분이 나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 포로 생활 딱 감당하면 내가 이후에 절대로 다시 묻지 않겠다. 없는 일로 완전히 하겠다. 심지어 그것을 찾아내는 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포로 생활을 겸허히 받아들여라. 즉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긴 자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냐면요. 고난이 있지만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진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가 점점 외롭지 않도록 예레미야의 끝에 가면 결국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멸망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이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것. 지난주일 말씀처럼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붙드신다라는 게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로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비록 죄악이 관영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사 우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회복에 대한 열망,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에 대한 간절한 기쁨과 기다림,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번 주일부터 대림절 주간이에요. 성탄절 주간 전에 4주의 시간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소망했던 이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특별히 묵상하는 주간이에요. 보통 12월 되면 정신없이 교회 회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연말 모임들도 많고 식사 모임들도 많고 많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바로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야 되는 그 현장은 어디인가를 돌아보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역 모든 식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충만하게 감내할 수 있고 그 고난 뒤에 끝에 계시는 회복의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 적용 질문이 마지막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며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나는 회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이 대림절 4주의 기간 동안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내 스스로가 기다림을 뒤로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삶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6번째 질문에 보면 회복을 약속받은 백성은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됩니다. 내가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이겨내야 할 삶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지금 현장에 오셔서 해결해야 될 나의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것을 구역원들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난 지금 자녀의 문제로 너무 어렵다. 이곳이 내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때론 불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족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어려움과 갈급함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정말 오늘 우리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가운데 필요한 곳이 무엇인가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며 그 어려움을 함께 채워달라고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두 개의 제목을 꼭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구역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셔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회복과 부흥을 열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모였을 때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더디게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고 계시며 회복의 약속을 신뢰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회복의 약속에 대한 신뢰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구역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